안녕하십니까, 고박사TV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운동은 신흥 자본가들의 기행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흥 자본가란 당시 해외 식민지를 개척을 통해서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룹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은행가들과 결탁해서 시작한 운동이 르네상스입니다. 그들이 르네상스를 외치면서 시작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각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지역의 오래된 이야기이고, 또한 전쟁과 흑사병으로 인해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했던 당시 상황과 매우 잘 맞았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한스 바론에 의하면 초기 르네상스는 정치운동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에 자유를 부르짖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본가와 은행가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로지 돈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문해부흥은 명목상이지 실상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신흥 자본가들과 은행가들은 그들의 기획물의 성공을 위해 인문주의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단테,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도나텔로, 브룰렐레스키, 알베르티 외에도 당시 수많은 문인, 미술가, 조각가, 건축가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가난했던 문예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신이 된 인간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조각으로, 문학작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전제정과 같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가톨릭 교회와 봉건 지주들을 자극하지 않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문의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비즈니스 사업가다운 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리스 로마 신화일까요? 신화에 등장하는 올림푸스의 신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실상은 에로티시즘에 관한 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인간들의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부를 축적하는 일은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에로티시즘만한 주제가 없습니다. 사업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에로티시즘이야말로 부를 축적하는데 매우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에로티시즘을 이용한 사업이 번창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니무르스의 처 세미라미스는 창녀 출신으로 홍등가에서 많은 부를 모은 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왕 제우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한마디로 엽기적이고 퇴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문화라는 명목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미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에로티시즘의 문화에 매료하게 만든 것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자, 여자, 소와든 관계없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백조, 뻐꾸기, 황소 등으로 변신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보면 제우스는 완전히 변태 성욕자요, 호색가요, 양성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레다와 백조라는 작품으로 독수리에게 쫓기는 백조로 변신하여 목욕하는 스파르타의 왕의 부인 레다를 유혹해서 그녀와의 동침하는 데 성공한 제우스의 간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벽화입니다. 레다와 백조 이야기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그리고 푸생, 루벤스, 세잔, 마티스, 달리 등 수많은 인문주의자들의 작품의 주제였습니다. 에로티시즘과 같은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이야기들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르네상스를 인해 재건된 것입니다. 이것은 부를 축적하는 것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는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낳게 하였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한 후부터 에로티시즘에 대한 문화가 확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한 신이 된 사람들을 그림으로 또는 조각으로 또는 문학작품으로 대중들에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성경 이야기라는 명목하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이러한 그림과 조각품들을 갖다가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대부분 반나체 또는 전신이 그대로 드러난 그림이나 조각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런 그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 신전에서 바알신을 자극하기 위해 했던 여사제들의 그 에로티시즘을 모방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된 지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의 에로티시즘 문명이 꽃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르네상스로 되살아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로티시즘 문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연합 유엔에서마저도 에로티시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6년 2월 4일 동성애 차별 금지를 위한 6개의 우표를 만들고 이것을 발행하는 기념식 장면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유평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우표를 만들고 전 세계에 공개한 유엔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한다 하더라도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 나라들, 특히 유엔에서도 이렇게 하듯이 버젓이 드러내놓고 권리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끝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원초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사탄 문화는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예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루시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예술 분야 가운데서도 음악입니다. 예술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원초적인 욕구를 갈망하게 만드는 최적의 도구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르네상스 운동으로 시작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에로티시즘의 사탄 문화는 음악, 즉 대중음악을 통해서도 사탄을 찬양하고 자유를 부르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사탄의 악마의 뿔을 상징하는 그런 이런 대중음악에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탄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신흥 자본가들은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신의 죽음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 곧 인본주의 문화를 낳게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절대적인 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여기 이 남자는 유물론자인 칼 마르크스를 이은 신마르크스주의자입니다.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설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인데 이 땅을 세상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조용한 문화혁명을 외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만든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의 음모라는 유튜브를 참고해 보시면은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발표한 조용한 문화혁명 11가지 조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르네상스 운동은 신흥 자본가들이 이것을 통해서 과학기술 만능주의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든 또 다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흥 자본가들은 더 많은 부를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벌인 르네상스 운동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문의 부흥이라는 명목하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재건함으로 고대 바벨론의 사탄 문화를 확산시켜서 세상을 만몬주의와 에로티시즘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면은 세상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답은 파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자유와 에로티시즘과 같은 원초적인 욕구에 갈망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신흥 자본가들의 음모에 넘어가서 물질에나 이런 에로티시즘과 같은 만몬주의에 매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 건설에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